자, 이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고요. 다 일어나셔서 말씀 받겠습니다.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인데 조금 기니까 합독은 22절에서 29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염려를 극복합시다. 필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 마음으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시절 보릿고개 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가 이제 보릿고개 세대인데 저는 그 세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가난에 대한 한이 맺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 간증 이제 성도를 아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6살 때 5살 때 그때 많이 굶었습니다. 툭하면 이제 굶기가 일수였고요. 나중에 아버님이 안 되겠으니까 식구를 줄이기 위해서 저랑 남동생을 강원도 시골 할머니 댁으로 보내서 6년, 7년 떨어져 있었던 적도 있을 정도로 이 가난에 대한 염려, 먹을 것에 대한 염려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자신을 보니까 이제는 뭘 더 잘 먹을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건강한 음식을 먹을까 하는 어찌 보면 염려에 대한 차원이 달라졌고 엄밀히 말하면 염려가 오히려 더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음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돼?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걸까?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걸까? 등등 참 많은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나버 선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장 적은 숫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 10여 년 만에 다른 교회랑 처음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이거 잘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도 많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실 수 있는데 저 큰 차를 3대, 4대를 끌고 간다는 게 그것도 여러분 지나갈 때 온도가 보니까 11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사막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운전은 제가 자처해서 제가 다 했습니다. 한 차는 최소한 어르신들 모신 차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악물고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른 차들도 걱정해야 되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염려 투성이었습니다.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목련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AI 시대가 오니까 제가 이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참 이게 마음이 굉장히 찡하거든요. 참 염려할 일이 많겠다. 직장에 대한 염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에 대한 염려 등등 염려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지나친 염려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행복을 빼앗아가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염려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떨쳐버려야 되는 염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까 비결을 배우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염려하지 맙시다 한번 해보시면,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염려하지 맙시다. 자, 한 번 더 저에게 올해 표 성령 충만합시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와 떠나기 전에 요 자리에서 주일 예배 가운데 제가 그 동생이 와서 형에게 유업을 나눠주는 거에서 자기한테 좀 더 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탐심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탐심을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이어지는 것으로 오늘 연결이 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염려하지 맙시다. 지난주는 탐심을 버리라 했고, 오늘은 염려를 줄입시다. 염려를 극복하시다는 말씀인데, 오늘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22절 3절 말씀 보시면, 제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의복과 음식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의식주입니다. 필수적인 것들인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이런 것들 가지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아까 언급한 대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살까 등등, 뿐만 아니라 의식주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세상적인 욕망과 야망과 성공에 대한 염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염려, 더 성공해야 되는 데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등등이 많은 것이 아닌가.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내 욕망과 야망과 성공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염려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거든요. 그런지 아십니까?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백해무익하다는 얘기는 손해만 본다는 이야기, 이익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염려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ry예요. worry의 어근을 쫓아가 보면은 지식하다는 것이 worry의 원어입니다. 원래 worry의 그 뜻이 지식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마치 사자가 사슴의 목을 물었을 때에 숨통을 조여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는 그 모습이 worry란 이야기죠.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worry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worry할 때, 염려할 때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에 그만큼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정도로 상한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염려는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염려 가운데 92%에서 94%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인데 내가 미리 끌어다가 당겨갖고 와가지고 내가 걱정한다는 이야기죠. 94%까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내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아파지면 어떡하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 94%까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인데 내가 미리 걱정을 갖다가 미리 걱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절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백해무익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안타까우시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무리 염려해도 되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키예요, 키. 여러분, 걱정한다 키가 더 큽니까? 걱정한다 키가 더 작아집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미리 끌어다가 염려하고 있으니까 전혀 변화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도 내가 끌어다가 염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제발 염려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염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는 것이라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몸과 마음에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염려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결국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내가 우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라고 걱정하는 이유는, 근심하는 이유는,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더 알아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염려, 건심,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즉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염려는요, 염려의 유무, 즉 염려의 있고 없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페이건, 세상의 사람들인지 여기서 갈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그 셰퍼 라이프 4를 마치면서 한 분이 뭐가 제일 좋았냐라고 얘기를 드렸을 때에 우리 같이 들었거든요. 그 한 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공부를 마치고 셰퍼 라이프 4를 마치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분이, 형제님이, 목사님 이번에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한 분들을 보니까 역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세상에 대한 염려가 없어 보이네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셰퍼 라이프 4를 공부하면서 뭐가 제일 인상 깊었냐고 물어봤을 때에 같이 공부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좋다 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염려라는 단어를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더 분명해져요. 헬라의 메림나우라는 단어가 이 염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앞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 메리조라는 단어인데 나누어지다, 찢겨지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 뒤에 해당하는 단어 뉴스라는 단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헬라어로 원어로 보니까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 바로 염려예요. 염려.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야 되는데 마음이 갈래갈래 찢겨 있다 보니까, 왜요?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필요한 지나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불신 때문에 오는 것이 뭐라고요? 염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에 대해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도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은 끝이 나고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는 끝이 난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염려가 시작이 되면 믿음은 끝이 나고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는 끝이 난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사랑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는 엄밀히 말하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염려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극복하려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일까? 오늘 주님께서 짧은 시간 가운데 염려를 극복하는 두 가지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의 믿음입니다. 따라해보시 바랍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의 믿음. 한 번 더. 하물며 너일까 보냐의 믿음. 24절 말씀.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더 귀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까마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랐을 때 이 까마귀를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재수없다. 오늘 이게 불길한 징조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까마귀를 보면은 다들 싫어했어요. 까마귀 보면 다 멀리 가라고 이렇게 쫓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까마귀 보면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고 재수없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까마귀마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인 그 까마귀마저 하나님께서 기르신대요. 먹이신대요. 보호하신대요. 그렇다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가장 가치 없는 그 까마귀마저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까마귀 여러분 신경 씁니까? 뭐 알아서 먹겠지, 뭐 알아서 자라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까마귀마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그 까마귀마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하물며 성도님들일까 보냐. 그러므로 한번 졸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까마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못 믿을까 봐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이 이번에는 백합화를 보라 그래요. 27절 말씀 보시면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당시에 백합화는요 가장 흔한 풀 중에 하나래요. 근데 이 백합화가 아름다운데 얼마큼 아름답냐면 솔로몬의 영광도 이 백합 하나만도 못하대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영광의 대명사거든요. 가장 큰 영광을 가장 많이 누린 솔로몬인데 그 영광마저도 이 백합 하나만도 못한데, 그 백합화를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께 기르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흔해 빠진 꽃이 꽃 중에 하나, 꽃이 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백합화인데 전혀 저희들 보기에 귀하지 않은데 그게 들풀이거든요. 이번에 나바보다 보니까 사막을 지나가는데 웬 사막이 이렇게 많은지, 다 사막에 그냥 광야입니다. 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땅이 넓을까? 정말 메마른 땅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들풀들이 보여요. 사막에만 존재하는 들풀들인데,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갔기 때문에 운전하고 가는데 전에는 이 땅 이거 정말 한심 없는 땅이다 이거. 그런데 들풀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 야, 저렇게 들풀도 나에게는 전혀 하찮은 존재인데 세상에 그 들풀마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들풀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8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또 한 번 나오잖아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마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과 저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무시하겠냐는 예수님의 반문 아니겠습니까?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책임지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지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잘 먹고 잘 자랐어요. 7살짜리인데.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집 렌트비 못 나면 어떡하지? 아니, 지금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가지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보면서 얘가 처음에는 참 조숙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살짜리 아이가 매일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빠, 우리 렌트비 못 내면 어떻게 해요? 부자인데. 아빠, 우리 기름값 올라가서 차 못 몰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매일 걱정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에게는 걱정이 되겠죠.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까마귀마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세상에 백합화마저 책임진 하나님이신데 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매일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얘가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일까? 7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부자인데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쌀 떨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염려는요, 정말 죄송하지만은 세상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어렸을 때도 어려웠고요. 지금도 어려운 건 똑같습니다. 인생 자체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는 세상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내가 모르니까 염려하는 거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연약할 때, 원수 됐을 때, 죄인 됐을 때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하물며 나일까 보냐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염려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 31절 말씀이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은 나를 구한다는 얘기는요, 마음에 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내 마음에 두고, 즉 삶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 삶 속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뭐라고요? 염려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맡길 수만 있다면 자녀들의 문제와 내 건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살아가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가 맡길 수만 있다면 그게 신뢰거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내가 먼저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하려다 보니까, 내 인생은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염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인데, 내가 그럴 능력이 없는데, 실력이 없는데 내가 잘 하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당연히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구한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예를 돕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나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 33절 말씀이에요. 나의 소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의 소를 팔아가지고요 구제하래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베풀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어지신, 함께 주신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좀 나누라는 얘기예요. 내 것만 챙기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며 살아가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요? 염려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번 주 경험했잖아요. 같이 나버 팀들하고. 우리 교회 재정 엄청나게 이거 들어간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들의 헌금들. 제가 가면서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정말 가치가 있더라고요.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그 때들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번에 영접했고요. 유스애들이 영접했고요. 어른들이 3명이나 영접했어요. 그 단단한 그 굳어있는 마음들이 한 영혼이 처음보다 구해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이번 일주일은 저에게도 하나님 나를 구하는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한 주간은요 저에게는 염려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한데 나와 가는 동안 집사람 생각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이따 가서 혼날 수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성도들 생각도 이만큼밖에 안 났어요. 일주일 내내 그 아이들과 있다 보니까 거기 집중하다 보니까 한 나를 구하다 보니까 삶의 무게 중심을 그곳에 한 날에 두다 보니까 정말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는요, 삶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진 모든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나만 위해 살아가지 말고,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얼마큼 포기하냐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험하고 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다 팔아서 가난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두고 나눌 수 있다면은 가치 있는 일일까라는 것을 답을 드린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못 가져가요. 여러분들의 그 멋있는 집과 자동차,
그 은행 잔고에 얼마인지 쌓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저는 그거 많이 봤습니다. 눈을 못 감아 억울해가지고 눈을 못 감는다니까. 저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저거 어떻게 쌓은 명성인데 여러분 못 가져간다니까요. 가져가는 거 있습니다. 영원 구하는 사람들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영원한 천국에.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영원한 천국이죠. 거기에 생각을 두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것들, 없다가 사라지는 것들, 썩어뜨릴 것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맨날 돈돈하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간다면은 그때 염려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맨날 앉으면 돈 걱정,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나중에 편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까? 쓰잘데기 없는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영원한 곳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내가 한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근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삶 가운데 어디에 헌신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쓸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투자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다면 가장 보람된 인생이고 주님께 책임져 주시는 한 나라를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를 극복하시고 더욱더 조금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나마 여러분 인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왜 그리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수도 없잖아요. 어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은 지나친 걱정,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걱정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끌어 갖고 와서 하는 근심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도 먹이시고 사막에 펼쳐져 있는 보잘것없는 들풀도 챙기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일까 보냐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근심이 아닌 기쁨 가운데 걱정이 아닌 소망 가운데 살아갈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제발 갖고 살아갈 수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 한번 외치도하겠습니다. 주여